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저번 달에 C.S. 루이스의 저서 4가지 사랑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아주 사랑에 대한 4가지 사랑에 대해서 하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C.S. 루이스에 의하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근거로 해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신 기프트 러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로 주어진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선물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선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사랑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사랑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에로스, 스토르게, 필로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이고 성적이며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영화 타이타닉에서 나오는 그 남녀 주인공의 열정적인 사랑, 신분을 초월해서 그 뱃속에서 만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잭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그 여주인공을 살리고 자기는 밑으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토릭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릭의 사랑은 가족과 친구 간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깊은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로아는 친구와 동료와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공통적인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가페는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를 향한 동정이라고 정의했는데 이상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간을 향해 보여주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어떠한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와 복락을 의미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은 티베라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가파스, 성경 본문에 보면 아가파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파스의 원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아가파오 원어가 사용됩니다. 원형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물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그 아가파스의 그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한 고차원적인 사랑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그랬을 때도 베드로는 고민하더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이 바로 필로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정과 깊은 관심사와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차원적인 저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로스의 사랑, 정신적인 사랑,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관심사와 공통사를 똑같이 가지고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는 베드로가 부담을 가질까봐 한 단계 앞서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레스의 사랑으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 정신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형제, 자매, 부모라고 해도 그런 사랑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유익이나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냐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라, 필로스, 인간적이고 우정적이며 관심과 공동사를 가지고 정신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잘 아시는 것이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있는 많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9절에도 아버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단어가 바로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함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룟 장로에게 보내는 보낸 그 서신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다 받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냐 말씀하는 이 사랑은 그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분명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숨겨주었던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사랑, 받고 싶은 사랑만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이기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상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목도에서도 말씀했지만 요한복음서 13장 34절과 35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새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은 너희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 15장에 읽어보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불에 사라질 뿐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를 사랑하신다고. 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베드로처럼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온전이라는 아버지께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요한복음서 14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갈급히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들,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해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정말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사랑도 영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0.001mm의 빈틈만 있어도 사단은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 마음속에 없고 삶 속에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과 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요즘 추석 때니까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프랜카드를 하나 보니까 우리가 구하라밥을 이 통과되었습니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구하라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구하라 아시죠? 구하라라고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구하라를 유기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고 이 구하라가 죽으니까 그 유산을 받겠다고 내가 어머니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구하라밥이 생긴 거예요. 친부모일지라도 자녀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구하라도. 참 비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70대 노인을 20대 청년이 때려서 죽이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부모를 경시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번 달에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C.S. 루이스의 이 사랑의 정의는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과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름다운 기프트 러브, 아름다운 선물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여러분 안에 만물보다 불필요한 그 마음이 있는데,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불필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인간의 존재를, 실존을 이렇게도 하나님은 잘 아실까? 제가 목사인데도 있잖아요, 저 상당히 부끄러워요. 날마다 삶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보고 저의 부족함을 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평신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가 개선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저의 지금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거 많고
또 힘든 것도 또 있고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갑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가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C.S. 루이스가 오늘 8절과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게 나의 독생한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여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선물의 사랑은 감사의 사랑이 감사의 사랑이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 C.S. 루이스가 말한 이 감사의 사랑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불평적이고 엉망적이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감정과 상황에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결론의 부에 가서 제가 이 감상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는 아멘. 네.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물어봤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C.S. 루이스는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분명히 받았으니까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쓴 줄 믿습니다. 받았어요. C.S. 루이스도 반드시 받았겠죠. 그 최고의 사랑, 감상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의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깐난애기 있죠. 생후 100일 되고 3개월 한짝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응애하고 울잖아요. 근데 엄마의 젖을 불려주면 어떡하죠? 네? 울음을 그친다는 것이죠. 그 갓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피눈으로 하는 니를 하고 피눈의 사랑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하고 있는 그 피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C.S. 루이스가 그렇게 자문을 하고 우리에게 자문하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눈의 사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게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꼭 하나님 이번에 좋은 대학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필요의 사랑을 하나님께 늘 우리가 요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필요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름다운 선물의 사랑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필요의 사랑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벌도 먹고 또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희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필요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필요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또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필요의 사랑도 인간에 대한 초월적인 필요의 사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필요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받았을 때는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로 나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11절과)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15장 다 읽어보셨죠? 좀 비슷하죠? 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서의 15장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가장 가까운 직접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 2, 3절을 썼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녹여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다. 어떤 거? 아무 조건 없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도 어느 한 점 일점 이력도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 실천했고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 가슴에 있는데,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성령께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물어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바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C.S. 루이스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필요의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형제와 이웃과 우리의 자매들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필요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14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줬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사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내 앞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초월적인 필요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우리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이 계명을,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생명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이 곧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나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형제,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매, 남편과 아내, 나의 자식들,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필요의 사랑,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함께하는 우리 생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